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성국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17과 자기 형을 속인 야곱. 우리 교재는 70쪽 17과 피시면 되고요. 성경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윤종욱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난주 요절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 멀리서 온 리브가를 이삭이 맞이했고 리브가는 바로 이삭을 남편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즉시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중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친구들이 우리 주님을 즉시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이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났거든요. 그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태어나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기도하고 오래 기다리고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형의 이름은 에서였어요. 에서. 그 에서의 뜻은 털 많은, 그리고 에돔이라는 뜻도 있었는데 붉은, 털이 많고 붉은 피부 하면 좀 거친 사람, 드센 사람, 강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둘째 동생 야곱은 빼앗는 사람, 또 발꿈치를 잡은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발꿈치를 잡은 사람, 발꿈치를 잡았다. 오, 뭔 뜻이지? 무슨 말이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 실제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당연히 에서가 형이니까 먼저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근데 야곱은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즉 장자권을 나중에 빼앗게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무럭무럭 세월이 흘러 자라게 됐는데 이 그림처럼 에서는 강한 사람, 또 들에 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었어요. 활을 쏘면 쏘는 대로 가슴을 맞추고 사자도 잡고 들의 짐승들을 그대로 가서 잡아서 고기를 가져오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반대였어요. 야곱은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온순한 사람, 즉 집안일을 아마 잘하지 않았을까.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온순한 심성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착하진 모르겠네. 자,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달라요. 한 명은 밖에 나가는, 들에 나가 있는 걸 좋아하고 한 명은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엄마와 아빠도 좋아하는 사람이 각각 달랐어요. 이 엄마, 아빠는 이삭이죠.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에서가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또 고기를 잡아오는 걸 좋아했어요.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마 이 이삭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전에는 사냥이라는 게 오는 날로 말하면 스포츠였어요. 스포츠. 축구, 농구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축구 잘하면 어때요? 주변에서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들 어떻게 사람들이 대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축구 선수한테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칭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칭송도 하고 자기 몸에 문신도 새기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축구 선수들을 존경해요. 그런 스포츠의 묘미는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스릴도 있고, 스포츠라면 또 희열도 느끼고 감동도 느끼고, 그런 것처럼 아마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그때 야곱은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아주 지쳐 있었어요. 아마 거칠게 사냥을 하면, 선생님도 축구를 2시간, 3시간 하면 지쳐서 배고프고 쓰러질 것 같고 그래요. 아마 에서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옆에 많이 집안일을 좋아하는 야곱은 맛있는 죽을 끓였어요. 맛있는 죽을 끓였는데 그 냄새를 맡으니까 배고픈 에서는 어땠겠어요? 배가 더 고파졌겠죠? 식욕도 있고. 그래서 야곱한테 말했어요. 그 죽을 나한테 넘겨라. 그 죽 좀 나한테 줘봐. 나 한 입만 먹어보자. 나 너무 배고프다. 먹어보자. 근데 야곱은 죽을 넘기기 전에 형에게 물어봤어요. 거래를 제안했어요. 형의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넘겨라. 장자권을 넘겨라. 이 장자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예요. 왜냐면 장자권은 이스라엘 대대로 복이 내려오는 그런 계보였어요. 장자는 항상 모든 복을 받게 됐었어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권한을 넘겨달라는 건 그 모든 복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의 권한을 에서는 넘기게 됐어요. 왜 넘겼냐면 그 당시에 그가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파 죽겠다. 내가 지금 이 장자 권한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너무 배고픈데 어떡해.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넘기게 됐어요. 죽 한 그릇에. 죽과 장자권. 그 당시에는 에서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면 에서는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어서 자기가 받을 복을 다 야곱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친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약속하셨어요. 장자의 권한을 약속하시고.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그 권한을, 그 복을 가볍게 여기고 이제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복들을 차버린다면, 그 복들을 넘겨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참 친구들이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귀중한 것일까?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요절과 함께 선생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해요. 요절은 이삭은 에서가 사랑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요셉을 사랑하였더라. 창세기 25장 28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각각 둘 다 사랑하는 게 달랐어요.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안일을 좋아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기 마음이 사랑하는 대로 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참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또 에서는 에서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행하다 보니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서로 속이는 문제가 있었고, 서로 속고 속이다가 나중에는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참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